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민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 같이 공독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또한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과 법,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단히 증언을 받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또한 좋아하는지를 어떨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고백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선포는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운명을 다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첫째 자녀는요 의사였습니다. 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고, 둘째 자녀는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셋째 자녀는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세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것을 또 한쪽으로는 하늘나라에 간 것을 기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을 보지 못하는 마지막 슬픔을 또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분배를 하거나 누군가가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내, 네가 외교관이고 너는 공무원이니까 우리는 다 살만하니까 어머니의 재산을 네가 다 관리하고 네가 다 그것을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둘째 또 사업가니까 그래 나는 돈 필요 없으니까 네가 관리하고 그거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데요 이 셋째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닙니다 형님, 내가 어찌 감히 어머니의 재산을 내가 혼자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큰형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다들 하고 있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 셋째가 형님들 나는 재산은 필요 없고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님이 평생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첫째 자녀도 그거는 당연히 첫째가 가져야 되지 왜 막내인 네가 갖냐. 둘째 자녀는 모르겠을까요? 첫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나도 그걸 가질 자격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성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족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 흡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믿음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되나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재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안에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안에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요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99.9%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0.1%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떨 때는 다 100% 듣다가 100% 다 흘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네가 날 진정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눈물을 회개했는데도 예수님은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간순간 계속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또한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도 그렇고요, 십계명도 그렇고요, 또 지켜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순간순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이방 신들을 섬기고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이방 여인들을 취했고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담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 세 가지는요, 다 십계명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규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법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법이 있고, 세 번째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 안에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율법이 바로 도덕법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법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바치려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조금 어겨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지켜서 행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안에, 율법 안에, 또한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법이라고 했는데요, 성막과 제사와 절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아직도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을 때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종교법입니다.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 종교법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한 이 방식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법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규범과 규정입니다. 10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포함되는 법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법을 우리는 이스라엘 법으로 좀 규정을 해서 그 나라는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이 법 안에 그대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거나 아니면 중동에 갈 때에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알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면서 그 명령들이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또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키고 그 법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인 히브리어로는 레바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차리를 의미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나를 표현하는, 나를 대변하는 모든 것들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경험했던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나의 인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격을 하나님은 다해서 너와 하나님께 다가가고 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인격을 다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또한 괴로움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실상에서는 해야 될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아냐? 나만 압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마음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도 떠나지 않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잡지 아니하면 사방으로 어디로다 튈 수가 있습니다.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뜻은 히브리 말로 네페쉬입니다.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그는 생명이며 그는 사랑이며 그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뜻에 따라서 말을 하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힘을 다하여라고 나옵니다. 힘을 다하는 히브리어로 메오드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활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또한 이 힘을 다해서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것들을 헌신하며 또한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 바로 힘을 다하여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벅차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의 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의 때에까지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사랑이 충만하여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됩니다. 가장 믿음의 교육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교사는 부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고 가르치며 보고 배우는 자녀들에게 충실하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들 묵상하고 또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내가 알고 아는 대로 나는 행하고 지키며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어떨 때는 팍팍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한 시간이 나지 않고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들을 더욱더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지런히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마음 바탕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또한 지름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부름만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들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좌정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회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